사람이 살아갈 적에 참 중요한 건 힘을 얻는 겁니다. 이 마음에 힘을 얻는 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기쁨을 얻고 힘을 얻는 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 사람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은 변할 수가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힘, 그 힘은요, 변함이 없고, 어디 가면 갈수록 더한 힘이 옵니다.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이번에 어쩌보니까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또 필리핀도 갔다 오고, 연이어, 선교대니 정신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가만히 하니까, 이 새벽기도 하면서, 야, 이 힘을 하나님이 자꾸 주고 계시구나. 그런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제가 하나님 만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나와서 예배 보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힘을 줘요. 은혜를 줘요. 이 은혜는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세상에서 느낄지 못는 그 하늘의 은혜죠. 그 힘을 받으니까 살맛이 나더라고요. 또 그 정도가 아니고, 또 제가 복음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힘을 얻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될 수 없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완전히 답을 가지고 사니까.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사니까 말이에요. 이 살맛이 나는 거 있죠. 자꾸 일에 걸리고, 시험이 걸리고, 사람이 걸리고, 거기에서 사람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속에 딱 들어가서 있으니까 이 복음이 주는 힘이요. 또, 표현할 수 없는 거 있죠. 또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미션 계획 속에 있다는 거.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당신이 내게 계획을 가지고 내 안에서 그분이 당신 일을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수종 들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힘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이가지고 말이야. 대단히 성공해가지고 그 힘은요, 어떻게 보면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32살부터 하나님 만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힘이요, 굉장한 거 있죠. 그게 간단하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에 들어가면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우리 영의 사람이고 영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에베소 1장 3절에 은혜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이 결론 아닙니까?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도 문제될 거 없다. 없지요. 이미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느냐. 우리 순회 가보면 말이지, 순회 집중 가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전도하러 왔는데, 돈 들이고 왔는데, 시간 들이고 왔는데, 다른 생각 일절 안 하고 현장에서 생명 살리러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한 주간 지나면서 또 새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이 은혜 속에 힘을 얻고 사는 여러분들 계속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남자들은 거룩한 소리를 들으라 그랬지. 하나님은 특히 그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라, 기도해라.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을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위해서는 결국 너희들이 기도해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굳이 뭐 안양만 보고만 하지 뭐 때문에 말이야 케냐까지 가서 아프리카 54개국에 말이야 그 나라 살릴 전도제를 찾는 말이야 순회를 하는 말이야 돈도 많이 드는데 아닙니다. 땅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땅끝까지 가라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왔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 이 천하만민에게 이 복음이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벌써 틀리잖아요. 안양이라는 이 교회 하나 묶여있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서 많은 선교사 파송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을 들라 할 적에 우리 안양동북교회 시작될 적에 우리 구시기도 저녁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하지 마라. 지금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 선교지에서 돈 문제 아니다. 영적으로 시달린다.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때부터 기도 시작했잖아요. 그 기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강인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적에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세계 파송된 우리나라에서 파송되고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때 구시기도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우리 이 다락방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9시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이 오늘 디모데 2장 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 뭐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을 위해서 뭐 각부 장관이라든지 뭐 또 그런 교육계 있는 특별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너희들이 결국은 뭐 하라고 했어?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평안하고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법을 만다니까요. 러시아는 지금 차별법이라 해가지고 러시아 안에서는 오직 예수 안 됩니다. 걸려듭니다, 여러분. 지금 뭐 중국도 지금 난리죠. 지하교회까지 다 이제 뭐 드러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차별법. 왜 오직 예수냐? 다른 종교 다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강대상에서도 오직 예수 하면요, 걸려듭니다. 요새 뭐 영상을 다 나가잖아요. 이런 때가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상당히 염려합니다. 지금 드디어 이제 교회 세금 내는까지도 터치했지요. 뭐 동성애 이런 것도 얼마가 가면 더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차별법이 됐다. 이 법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강단에서 제가 복음 이야기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이 왜 성경책을 가지고 말이야 이 영상에다가 다 비춰주면 말이야 찬송도 나오고 말이야 메시지 나오는데 성경 구절 나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왜 목사님이 굳이 자꾸 성경을 가르치나?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대비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강단에서도 메시지 못 들을 때 옵니다. 바이블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성경밖에 없어요. 요새 현대 성도들 얼마나 편합니까? 성경 가져올 필요 없잖아요. 뭐 가져와놔도 뭐 성경 다 나오고 찬송 다 나오고 솔직히 말해서 성경가 된 게 그러면 이 성경은 지금요 뒷전입니다. 집에 가서 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성도의 생명은 바이블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내 몸에 가야 당겨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요 사람들하고 안 만나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복귀해서 성경 강의하면서 늘 봤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강하게 이제 성경 가져와, 와서 봐. 안 보는 사람 보고, 가와서 보게 만들어. 만약에 여러분이요, 성경도 안 보고, 이거 쳐다보고 앉았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어디인지 모릅니다. 깨놓고 이야기만은. 창세기 어디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바이블은 여러분요, 이 속에 내 인생이 있고 내 가정이 있고 사업이 있고 나의 모든 게 다 들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강단의 말씀만 가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바이블인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저도 바쁘지만은 바이블을 늘 봅니다. 바이블은 거울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 애들이 제대로 가고 있나, 이게 전부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차별을 만든다, 이게 한국교회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법이, 이런 말이 이상한 법이 안 만들도록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너희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라, 이거야.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기도해야 안 되겠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또 지금 정치하는 또 높은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이유가 이 복음 방해한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뭐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세금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본격적으로 앞으로 이제는 교회가 돈도 마음대로 못 쓰도록 말이에요. 만들 겁니다. 세금으로 다 떼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동북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이것들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도단성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반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이 세계는 살려야 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화되어야 되니까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거룩한 손을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최고 지금 어려운 것이 우리 선교사들이 가 있는 선교 현장입니다. 선교 현장은 병들어 있습니다. 이걸 치유 안 하면 안 됩니다. 다 우상에, 흑암에. 그래서 하나님께 제게 동국교회 세우자마자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돈 문제가 아니다.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저보고라도 하나님이 시달리고 있대요. 그럼 너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9시 기도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라. 지금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이 흑암에 덮여 있고 우상에 덮여 있는 이제 악한 사단의 영이 역사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동국교회는 이제 이 선교 현장을 치유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자꾸 생각이 커져야 됩니다. 옛날 맨날 우리 교회 수준이 말이야 와서 우리 집 문제나 남편 문제 해결받고 말이야, 자식이나 말이야 우리 가정에 우환이나 없고 말이야 뭔가 잘 되고 말이야 맨날 그런 육신적 기도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요 불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자기 인생을 자꾸 엮어가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삶 끝났어요. 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축복이 다 오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 엮어가고 있잖아요. 내 주인 아닙니까? 손댈 거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있을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전에 살아온 그 불신자의 상태의 생활을 그대로 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무슨 말이 복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병도 마찬가지. 교회 와서 병이나 나수려고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의 수준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도 이야기했지만은 참 중요하지요. 왕하 4장 5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문제가 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문제구덩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살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믿는 자가 지금 문제가 왔을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해결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에서 전번에 이야기했던잖아요. 지금 엘리사의 제자 부인이 말이지, 이제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빚쟁이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 둘을 듣고 가겠대. 종을 삼겠다.
이게 벌써 생활의 문제가 오잖아요. 이 빚 때문에 벌써 자기 아들을 갖다 뺏기게 생겼어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런데 돈만 있으면 되는데 돈이 생길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몸을 치겠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빌려서 버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빠질 빚을 갖고 애들을 안 뺏겨야 되겠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날 선교지예요. 돈 문제입니다. 아프리카 알잖아요.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이 비행기를 탄 마지막에 이렇게 봉투를 하나 줘요. 이제 그 아프리카나 참 어려운 밥 못 먹는 사람, 병들어도 병을 못 고치는 그곳에다가 보낸다고. 저는 꼭 비행기 마지막에 봉투 챙겨가지고 돈을 넣습니다. 왜? 우리 아프리카를 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잘 삽니다. 지금요, 사람들 너무 못 삽니다. 이 지금 생활 문제다 말이야. 이거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은 그러겠지요. 몸부림쳐보겠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이 순에 먹였던 귀한 여인 같이 말이에요.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집에다가 선생을 위해서 담장에다가 방을 만들어가지고 의자, 책상 놓고 선생을 대접하고 할 이런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지요. 아니, 가정에 자녀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여자가 애 못 놓으면 상당히 수치를 당하는데, 아무리 잘 살아도 또 이런 문제는 또 해결 안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잖아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아마 여인도 몸부림치겠지요, 남편하고 이혼해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해봤겠지요. 그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이런 문제에 걸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인생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문제가 있지요. 이 종기환자입니다. 나만이 굉장히 종기환자입니까? 그러나 이 병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인데요. 그렇지만 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몸에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 현재 우리 국내도 그렇지만은 세계 선교 현장이에요. 지금 제일 어려운 이런 문제요. 이런 가정 문제요. 또 특히 이런 질병 문제, 이 재앙과 저주를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뇌물 할 수 없잖아요. 우린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한 여기에서 답을 못 얻으면 여기에 막 묶입니다. 여기 묶이면 내 인생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이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줬지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앞에 설 적에 이게 치유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수단 방법을 다 구하죠. 세상에 돈이 있으니까 있는 것 가지고 할 만큼 해봅니다.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느낀 것이요. 이런 문제가 하나님이 콜하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요,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서 더 하나님의 어떤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꾸 우리는 이전에 창세기 3장에 살아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자꾸 해결을 합니다. 아닙니다. 혼자 살면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 몰라서 그렇죠. 원래 인간을 만들 때 혼자서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결혼해보면, 수냄, 뭡니까, 여자가 말이죠. 남편 맵치 가락 지어도 말이지. 그거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를 치유가 일어나지요. 그런데 간단하지 않습니까? 선생이 그랬습니다. 뭐가 있나 하니까, 기름 한 병 있습니다. 이 기름 한 병 이것이 그 가정에 빚을 다 갚았지요. 이 선지자 앞에서 딱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네에서 그릇 빌려와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이 기름 팔아가지고 빚 갚고 생활이 다 됐잖아요. 아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하지 말이지. 무슨 기름 한 병이냐? 아닙니다. 이 선지자는 벌써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는요, 갑질의 영감을 입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지금 이 가정의 빚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축복이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이 이 말씀 들으면서 많은 치유를 받고,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복음 계속 듣잖아요.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치유가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지자 되신 글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쉽게 해결돼 버렸잖아요. 여인아, 돌시가 되면 아들이 있으라. 세상 이럴 수 있습니까? 한마디 턱 던졌는데요. 처음에요, 이 여자는 웃었습니다. 날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벌써 그 여인과 상관없이 벌써 엘리사는요, 자기에게 너무 선대하고 너무 잘해주는 이 여인을 그냥 없잖아요. 정말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느낀 겁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목사에게 기쁨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잘해줬어도 아닙니다. 자식도 그렇잖아요. 자식도 키워보면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식이 있어요. 안 느끼십니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자식이 태어나고부터 우리 가정에 뭐가 달라졌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주는 어떤 기쁨이나 위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책을 많이 봐서 그는 모르지만은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어제도 우리 명절만 되면 찾아오는 장로님이 있어요. 옛날 오산서 제가 빗대까지는 했지요. 이 양반이 명절은 꼭 찾아옵니다. 설날 추석에 찾아와요. 어제도 왔습니다. 와서 참 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자기 부인이 드디어 자기를 알았다 이야. 왜냐? 이 자기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남을 자꾸 이렇게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주는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알잖아요. 오산서부터 봤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자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대요, 자기가.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 형제간들이 이 김희석 장로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저께 들어보니까 그 형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한대요. 자기 형이 세상 말로는 부러울 게 없는데 돈도 많고, 목사님, 그 영혼이 안타까웠어. 형님을 놓고 계속 기도했대요. 그래 했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또 죽을 맛을 느끼고 죽을 임박에 아마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당시에 저를 병원에 듣고 가서 목사님이 우리 형님한테 복음을 전했다 이야. 그러면서 영접까지 했다 이야. 그러고 나서 구원을 확실히 받고 천국 갔다 이야. 근데 형님의 영혼이 안타까워가지고 계속 기도했대요. 이제 그런 걸 형제간이 다 아니까 이 지금 몸은 붉거든요. 하반신 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은 너무 사랑을 많이 받는데요. 자기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자꾸 나눠준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랑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걸 보고 자기 와이프가 별로 그런 생각이 뭐네. 그 형제간에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 내가 장로님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걸 느끼잖아요. 제가 이 사랑을 많이 베푸는 그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받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도 저는요, 신경 안 씁니다. 왜? 하나님이 양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도단성동에서요, 중요한 거, 여러분 남을 사랑으로 치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너무 사랑을 베풀으니까 고마워가지고 주의 종이 한마디 턱 했는데 이 아들로 바뀌잖아요. 이게 오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하고요, 좋은 관계를 가질수록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있잖아요. 주의 종이 쭉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은 기도 안 하겠어요? 안 그래요? 또 좀 힘들고 문제 사람도 있어요. 또 기도 안 하겠어요?
우리는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런 선지자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치유 역사 있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시오. 문둥병 그냥 치유되어 붙잖아요. 선생 하는 일 우습게겠지요. 나와서 내 머리에 기도해 주지 말이야. 요단강 가라고. 우리나라는 없나 강이. 나 안 간다 그러잖아. 그런데 옆에 있는 수종들은 그 아버지요. 그래도 낫겠다 하는데 요단강 1분 담그면 낫겠다 하는데 가야지요. 치유됐잖아요. 선지자의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이런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강단에서 말씀 던질 적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게 성취요 내 답이 되고 나의 모든 것 된다는 이런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들으면요. 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거 참 중요합니다. 저는요. 우리 전도사님들 메시지 할 때 굉장히 은혜 받아요. 수요일 날 이렇게 딱 들어보면요. 또 저들의 영적 생활이 자꾸 높아지는 거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목사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 선지자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게 성취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해야죠. 절대 그래서 동국계 강단은 재미나잖아요. 큰 교회에서는요. 전도사들도 설교가 힘듭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신학교 다니는 애들도 갖다 올리잖아요. 왜 올립니까? 훈련시키고 제가. 그럼 한번 올라가면 또 들리죠. 주일 예배 하면, 제가 없을 때 주일 예배 한번 하고 나면 또 들립니다. 꼭 그래요. 아마 그 강등사 써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의 모든 치유의 역사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생각할 것이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줬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말씀의 묵상이 납니다. 언약에 대한 묵상이 나오죠. 그 언약에 대해서 묵상 중에서 최고의 묵상이 뭡니까? 대제사장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옛날에는 은혜였는데 제가 이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요. 굉장하게 저는 은혜 받습니다. 이거면 다지요,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저는 참 복받은 것이 32살까지는 참 나쁜 생각, 망하는 생각, 상처 생각, 거기 엉켜가지고요. 떡이 됐어요. 그러니까 술 먹을 수밖에 없고, 그만 살고 싶었죠.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있으니요. 감사한 것이 계속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자꾸 말씀이 기억나고 또 예배가 중요한 걸 아니까 예배 그냥 오지 않고 준비 기도하고 말이지. 오늘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오니까요. 지금은요.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가득 찼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다 이렇게 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김조한 장로가 목사님 이런 게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저 성경을 기억하는 이 기억법 책이 있다고 한가오버를 하니까 그 책이 보니까 구약 성경이야. 그래가지고 그 책을 제가 신약을 쭉 해봤는데 한 달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수 하나 틀리고요. 사건 중심으로 다 외워버렸어요. 그게 가능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대학교 입시 공부할 적에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연상법을 외웠어요. 연상법을 외웠는데 지금 제가 손등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게 담배 불질인 거거든요. 이거 딱 쳐다보면 옛날 생각이 나요. 이렇게 이제 연상법인데 영어 단어를 하루 100개씩 외우고 이랬어요. 그런데 잘 잊어버리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외웠는데 한 달 만에 다 외워버렸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목욕탕 가가지고 한 30분 물속에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생각이 다 나요. 장소 하나 틀리고 사건 중심으로. 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고 진리요 모든 건데 이 말씀 속에 파묻히고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끝났잖아요.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주님이 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역사했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면 아론이 받아가지고 백성들 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 발라라. 문설치 피 발라라. 죽음의 장이 넘어간다. 피 바를 적에 출애굽한다. 자, 가만히 있어서 보라.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라. 그러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죠. 모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막 가는 거 있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역사와 축복을 보이기 위해서 광야를 몰아냈잖아요. 광야,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광야를 몰아냈잖아요. 이 광야 가보니까 이제 신앙이 덜 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마실 거, 먹을 거, 또 햇빛은 내려 비치지요. 또 보니 길쌈도 못하지요. 이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분듯이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데를 간다하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데 당신 내 조심히 못 살겠는 거죠. 그러니 불신앙이 가득 찼잖아요. 완전히요. 이 강연 내놓으니까요. 불신앙 충만입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언제 뿌리내는 겁니까? 우리가 불신자 때 뿌리내는 겁니다. 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혹당한 거죠. 이 미혹돼가지고 몸이 완고한 겁니다. 마음이 완고한 거죠. 그것이 히브리 3장 7절에서 14절까지 있습니다. 완전 미혹돼, 세상 것에 미혹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정말 사람이 살아갈 적에요. 참 이 믿지 못하는 거. 여러분 참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불신앙 속에 살면요, 다릅니다. 난 이야기했잖아요. 요번에도 우리 부총회장이 좋은 삶이라고 두 뿌리를 주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래, 여보, 이 산삼이야? 산삼으로 먹어가니까, 아빠 산삼 아니래. 이게 무슨 산삼이 이렇게 커? 커도 산삼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나는 믿어요. 믿고 먹으면 산삼 효과 납니다. 아십니까? 그죠? 이상하게 사람들 안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어야 돼. 저는요, 그래서, 목사님, 성도들이 와서 보증 서도록 하고, 돈 빌리도록 하고 말이지, 선배들이, 목사들이 다 그런 말을 해요. 당했다, 이기지. 목사님 절대 속이지 말라고, 제 후배 목사님 이렇게 막 이야기해요. 근데 이상하죠. 저는 한 번도 사기당한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저는 성도들 믿습니다. 양을 내가 안 믿으면 양이 어떻게 저를 믿습니까? 그죠? 어디를 보더라도 양보다는 제가 낫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양이 하나님 보내준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이 천하보다는 귀한 생명을 지금 무너져 있더라도 하나님 양으로 보냈다면 당신이 알아서 다 치유할 거 아닙니까? 이 신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신뢰 안 하면 결국은 손해 놓습니까? 여러분 보는 거예요. 절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믿는다는 거. 히브리 4장 2장 그랬습니다. 복음을 안 믿으면 내게 복음이 할 때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끝났다. 끝나서 끝난 거예요. 어떤 문제 와도 문제 안 돼요. 문제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끝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게 굉장합니다. 그런데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믿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믿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믿습니까? 안 그래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불신앙을 치유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불신앙이 꺾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믿어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영의 사람입니다. 이제 육으로 안고 영으로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엮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또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것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 되면요, 참 안식이 와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복음이 믿어지면요, 참 안식이 와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날쌘 그 말입니까? 정말로 우리 선교지에 정말로 흑암에 묶여가지고 영육간에 병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 정확한 복음만 던져주면, 선교사님들이 정확한 복음만 던져주면 다 치유받고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기도해 주자 이 말이죠. 우리 선교지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와서 갑절의 영감도 받고 또 복음에 대해서 사실로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지를 기도하면서 우리 온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면 이런 일이 막 선교 현장에서 일어날 거 아닙니까?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는 축복이죠. 이제는 왕적인 축복입니다. 이제 선교지에 얼마나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선교지에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더라고. 영적인 눈이 열리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그것도 강합니다만 또 전쟁터에 가면, 선교 현장은 전쟁터란 말이에요. 전쟁터에 가서는 이 눈이 열립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아닙니까? 왕하 6장 17절입니다. 도단성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죠. 아람 군대, 이거는 완전히 흑암의 나라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어디가 했어요? 이길 수 없잖아요. 이게 완전히 흑암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자보다도 우리가 함께 하는 자 많다죠. 군대만 나는 겁니다. 배후의 그 흑암을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자도 많다. 굉장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애굽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전부요, 10가지 신이죠. 애굽에서 10가지 신. 이거 성기야만이 번성하고, 이거 성기야만이 잘 되고, 이거 성기야만이 됩니다. 완전히 그리고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완전히 우상입니다. 심지어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로마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이 로마 복음화에서 뭐렇게 했습니까? 나는 지금 로마에 있는 이 영적 흑암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아닙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세력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즉 케냐를 장악하고 있고 지금 세계 각 나라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흑암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전쟁은요, 군사의 힘입니다. 정말 이 엘리야는 벌써 알았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도단성에 이 아람 군대 위에 불말 불병거가 가득 찬다는 거. 하늘 군대지요. 이 불말 불병거가 가득 차 있다는 거. 이걸 봤습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그래도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믿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것도 못 보면 안 되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를 말합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요, 천사 하나 나타나 다 죽여버려요. 송장 다 만들었습니다. 세상 군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제는 이 세계를 복음하려고 할 적에는 실제로 우리 복음 들고 가서 사람도 살리고 치유도 하지만은 이제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하늘 군대의 힘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런 힘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 도단성에서 보십시오. 이 도단성에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하늘 군대가 꽉 찼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수준에 와야 돼요.
우리 선교사 한 사람만 가지고도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것이 이 힘인 줄 믿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이를 보고 믿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보좌에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2절, 24절이죠. 보좌에 어마어마한 천만 천사지요. 천만 천사가 하늘 군대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는 뭡니까? 히브리서 1장 7절에 능력 있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사역자예요. 불과 바람 같은 능력 있는 사역자입니다. 군인들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싸움이 안 됩니다. 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한국에 큰일 났어요. 나 이런 말만 했지만은 목사가 불신앙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수준이요. 이런 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보자 생각 안 해요. 고난의 주만 생각하고 앉았지. 그러니까 자기 인생 하나도 못 엮어가는 거예요. 가정에 어떤 문제 들어닥치면 거기에 빠져버린다고요. 그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그냥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다 갑니다. 조금 내가 예수 잘 믿고 헌신하면 이런 문제 해결될까봐, 내가 또 기도 열심히 하면 이런 문제 해결될까봐 자꾸만 어떤 자기가 이전에 살은 그런 수준 속에서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옛날 사람 아닙니다. 나는 이제 거듭나서 선한 일에 지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내 삶 전체가 선한 겁니다. 그 정도 아니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는 뭐 복의 근원 아닙니까? 근원적인 삶 아닙니까? 너는 말할 것도 너 때문에 막 천하만 미리 복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가면 회사에 여러분 때문에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가문에 막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때문에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중요한데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모르고 해서 내가 기껏해 자기 집 하나, 자기 인생 하나 챙기는데 연연하다 시간 다 보내본단 말이야.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하나님 것으로 살고 그러면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만 가지고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런 그 어떤 실제성을 안 믿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8절 아닙니까? 뭘 말합니까? 귤을 가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귤을 가진 왕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왕권을 가진 이분이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천사를 보낸 거예요. 이 왕권을 가진 그분이 하늘 군대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준 줄 믿습니다. 이 천사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이 천사를 가지고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도 하시고 이 천사를 가지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가지고도 그 기간 다 뒤집을 수 있어요. 거기 역사는 모든 흑암을 다 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제는 실질적인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왕권, 이 정말로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4절입니다. 이 지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 앞에 모든 천사들이 경배합니다. 모든 천사를 갖다 움직입니다. 굉장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렐루야. 이 예수 이름을 들밀지어 천사들이 막 동원되고 말이야. 드디어 막 하나님 일하신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생각할 것이 이 천사가 나타나면요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뭡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안타깝지요. 제가 보좌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래 어떤 신학적인 목사님 우리나라는 고난의 주만 있지 보좌는 없다고. 그래 고생하는 거예요. 주님같이 고난만 당하고 말이야.
고난의 길을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복음 깨달으면서 좋은 것, 하나님 것, 하나님의 최고 좋은 것. 옛날에는 제가 하나님 안 만날 때는 제일 나쁜 것, 못된 것,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거 이런 것만 봤는데 하나님 만나면서 말씀 속에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요. 모든 좋은 것을 찾고 누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을 찾고 누리는 거예요. 그보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제 선교 현장입니다. 이 선교 현장에 지금 다 사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왕하 13장이죠. 이게 묘실에 묻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묘실에 묻혔습니다. 참, 이거 참 보통 일 아니잖아요. 엘리사가 묘실에 묻힘을 해서 이제 끝난 게 뭡니까? 복음이 끝났어요. 복음이 묘실에 묻혔습니다. 큰일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묻혀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죠? 한국교회가 지금 왜 무너집니까?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을 놓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복음 때문에 살아나고 또 복음으로 살게 돼 있고 또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존재가 이 복음이 지금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흑암이 덮쳐버리고. 참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왜 우리는 이걸 놓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묘실에 묻힌 그 엘리사가 죽음을 해서 이 갑절의 영감도 묻혀버린 거예요. 이 지금 은혜가 없지 않아.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은혜 없어요. 은혜 좀 받는다 하면서도 복음이 없고, 그러면서 또 하나 묻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미션이죠.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묻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고, 선교하는 교회가 거의 적고 없습니다. 엘리사가 묻힘을 해서 복음도 묻히고 갑절의 영감도 묻혀버렸고 엘리사를 통해 했던 그 전도 선교가 묻혀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동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묘실에 묻힌 복음 회복하는 교회요, 또 하나님의 미션 세계복음화의 계획이요, 또 거기에 의해서 감당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의 근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이것 좀 적어보면요, 내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게 손을 댑니까?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 저주 회복하겠다 그랬어요.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 그 사람 복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복을 많이 받는 것이, 주의 종이 계속 축복 기도하니까 그 축복이 전부 그 사람에게도 가지만 내게도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기도하기 전부.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묘실에 묻힌, 이 묘실에 묻힌 말이지, 이게 복음 회복되는 정인으로 서기로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정인돼야 안 됩니까? 묘실에 묻혀버렸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 동북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를 말이지, 이 미션을, 하나님 미션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복음 있고 미션이 있으면 갑절의 영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복음 딱 깨달으니까 미션 줬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네 하겠는데 네가 좀 내려가라. 그래 딱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령 너와 함께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할 것이 뭡니까? 정말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 렘넌트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 놔두면 큰일 납니다. 이 렘넌트가 제대로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은혜? 계속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섬에 들어가서
복음의 결론 나도록.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애들한테 이 복음 이야기 해야 됩니다. 복음이 뿌리 내리고 각인돼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덜 묻었잖아요. 때가. 다른 세상까지 덜 들어갔잖아요. 어릴 적에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에 계속 복음 끌어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창 끄들랑 라디오다 그기다 틀어놔요. 옆에 틀어놓으면 말이야 노홍이라 틀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섬에 들어가서 결론 나도록. 그럼 이 애를 뭐 할 거 줬습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으로 해줬다면 그 애에게 계속 하나님의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미션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해놓으면 하나님이 걔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이 미션을, 하나님은 나를 한 시대에 요셉같이, 다윗같이, 디모데같이 이런 사람으로 하는 것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불렀으면 사무엘같이 키워주시고, 다윗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에스더같이 키워서 당신이 쓰신 글로서 그러면서 이 애께 벌써 어릴 적에 벌써 성령 충만 은혜 받도록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보입니다. 저는 이 은혜성을 하면서 우리 딸내미들이나 아들이나 또 실제적으로 우리 집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압니다. 아빠는 저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엮어가고 있구나. 우리 목사님 남편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시구나.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면서 참 당신 강건하다고. 왜 강건합니다. 왜 강건합니까? 하나님 일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당신의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결국은 나에게 오는 7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을 키워서 세계를 보고만 해야 되니까. 또 세계, 우리 안양 하나만 말고 세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전 세계를 돌면서 그 나라 살리 제자 찾기 위해서 이런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우리로 하여금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왔습니다. 또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선교사님들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 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